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해서 두 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주님이 아기 예수로 오심을 기억하며 드리는 성탄 주일입니다. 내일이 성탄절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좋아합니다. 어린아이는 산타크로스에게 선물 받을 기대 때문에 그렇게 기다립니다. 또 어떤 이들은 휴가를 얻어서 멋진 여행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대목이라고 생각하고 경기가 풀려서 사업이 잘 될 것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고요. 전쟁하는 군인들은 잠시라도 휴전하여 평화를 누릴 수 있겠나, 이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전쟁하고 있는 군인들의 동일한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오늘 맞이한 이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절에 이야기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로마는 언제든지 한 나라를 점령하고 나면 그 나라의 종교를 인정했습니다. 포용 정책이죠. 유화 정책입니다. 괜찮다, 너네들 신앙 그대로 지켜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주입해서 넣었던 사상이 있는데 그건 바로 로마 황제, 시저는 곧 신이다 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나라를 정복하고 그런 정책으로 일관되게 밀고 나가던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난 나라를 로마가 정복하고 다스리게 됐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유일신 여호와만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황제가 곧 신이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로마의 이 같은 요구를 생명을 걸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로마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왕으로 가는 것 몹시 싫어했습니다. 가게 되면 좌천돼서 가는 그런 기분이 들었고요. 자기가 다스리는 동안에 반란이라도 난다면 정치 생명은 끝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다를 다스리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의 그 유일신 신앙을 깨뜨릴까, 이게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관찰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유일신 신앙의 중심지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을 주목해 봅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보니 레위 지파 사독 계열에서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거 안 돼. 그 전통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헬라화를 선언하고 로마의 충성을 약속하면 그 사람에게 돈도 받고 뇌물도 받고, 그리고 대제사장직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인사권을 위시한 모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대제사장이 타락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하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이런 고도의 전략을 그들이 편 것입니다. 실제로 타락한 대제사장이 성전을 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뇌물도 줬죠. 그러니까 본전 뽑아야 되잖아요. 내가 대제사장으로 재직하는 중에 본전 뽑아야 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한 거, 그리고 성전에 바치는 그 돈, 헌금에 대해서 화폐를 바꾸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무수한 장난질을 그들이 시작했습니다. 우린 성경 속에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깨끗게 하셨던 그런 사건들을 기억하시잖아요. 이게 그런 배경이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로마로부터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압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역사적으로 힘든 그때에
성전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고 위로와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되고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사람의 전략에 넘어간 가짜 대제사장이 그들 뜻대로 타락한 자의 모습으로 거기 서 있으니 성전의 절기를 쫓아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은혜를 사모하며 올라가서 하는 꼴을 보니까 더 상처, 더 아픔, 더 큰 절망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우린 이렇게 못 살겠다. 그래서 광야로 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거룩하게 살아보겠다. 거룩함을 사모하며 적어도 우리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저 삶을 우리는 살지 않겠다. 그들의 결단이었습니다. 광야에 그 당시에 평민들도 나가고 고위직 사람도 다 팽개치고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나아갔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공동체를 쿰란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이 쿰란 공동체는 그래서 수도원의 성격을 가진 그런 삶들을 거기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먹는 거 욕심 부리지 않고 너와 나를 관계를 이렇게 장막으로 가로막지 않고 내 이익을 위해 살지 않고 양보하고 희생하며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오랜 후에 그 쿰란 공동체에 속했던 사람들이 썼던 일기 형식의 글이 발견됐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거기 나가 살던 사람들 가운데 일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심한 자책과 절망적인 글들이 발견이 됐는데 그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거룩을 동경하고 그래서 가지고 있던 기득권 다 내버리고 광야로 나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움, 시기, 거짓 이런 것들이 싫어서 문명세계를 과감하게 떠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 그렇게 살았는데 여전히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고 절망하며 고통하며 그렇게 힘든 순간들을 그들이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고뇌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고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 살지 않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동일한 모습으로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단 말인가? 여러분, 그 쿰란 공동체의 그 솔직한 절규와 고통과 고백이 어찌 그들의 것뿐이겠습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의인은 없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인간의 본질을 그렇게 그 본질적인 문제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 안에 있는 거룩함, 내가 몸부림치고 살아가려는 그 의로움에 대한 열망, 그것은 결과적으로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 그 시대를 살았던 이제 쿰란 공동체의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내 힘 갖고는 안 되는구나, 내 열심으로는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렇다, 메시아가 오셔야만 참된 회복이 가능하겠구나. 그때 눈이 열리고 알아진 것입니다. 우리는 알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그가 광야에 살았다는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세례 요한만 아니라 쿰란 공동체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기를 그렇게 열망하며 거기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메시아를 고대하며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메시아가 속히 오셔야 되겠나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바로 그 직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가슴 속에 있는 그런 절규, 쿰란 공동체의 그런 주님에 대한 열망, 어쩌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영적인 시대상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셉에게 아기 예수를 데려오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예고하고 이름까지 미리 알려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각각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이름 가운데 내게 가장 친숙한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성격이 판가름이 납니다. 요즘에는 휴대폰을 쓰기 때문에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바뀌어도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수첩을 새 수첩을 꺼내놓고 연말이 되면 새 수첩에다가 내가 전화할 사람들 뭐 다 연락처 다 적고 뭐 중요한 거 다 적고 그렇게 새 수첩에 옮겨 적는 일이 반드시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용하는 수첩에 술집 이름이 가득하고 전화번호가 가득하다면 뭐 그 사람의 삶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뻔한 삶이다, 그렇게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수첩에 깨알 같은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아무개는 얼마, 누구는 얼마, 돈과 액수와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가 그렇게 적혀져 있다면 그 사람은 돈놀이 하는 사람이든지 외상값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든지 하여간 빚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 것을 금방 압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수첩에는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내 머릿속에는 누구 이름이 제일 먼저 기억이 납니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일 믿던 자기의 친구로부터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정신적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괴로워하다가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은 누굴까? 수첩을 꺼내놓고 전화번호를 꺼내놓고 거기 적혀있는 이름들을 차례로 살펴나갑니다. 한참을 그리하다가 깜짝 놀란 것은 이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은 믿고 맡기고 의지하고 그래도 나를 배신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다, 자신인 서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몇이나 되십니까?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얼마든지 믿어도 좋은 한 이름이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부르고 소망을 찾은 이름, 고독한 사람이 부르고 위로를 얻은 이름,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 부르고 기쁨을 얻은 이름, 버림받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부르고 빛을 찾은 이름입니다. 그 이름 곧 예수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본래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인데 본문은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보다 구체적으로 본문의 의미를 살피면서 오늘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자기 백성을 본문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은 누굽니까? 두 가지입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자기 백성을. 세상에는 얼마든지 그 시대에도 강하고 뛰어난 민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는가?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신비입니다. 비밀에 속한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 약하고 미미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죠. 자기 백성의 또 하나의 의미는 더 좀 넓은 의미인데 우리 모두를 다 포함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얘기를 해보시죠.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2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본래 우리의 존재와 모습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혐오하고 멸시하던 이방인, 여러분 이방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던. 에베소 2장 13절에 이제는, 아까는 전에는 그랬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구나,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약하고 미미하나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신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도 똑같아요. 약하고 미미하고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 존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신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세계 강대국의 시민권의 그 긍지가 얼마나 큰가. 옛날에는 로마 시민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 시민권 대단했습니다. 그 역사에 보면 시민권 받는 날, 시민권을 받게 되면요, 나라가, 로마 정부가 노예를 몇 명씩 줬어요. 노예가 자기 다 먹여 살려요. 로마 시민권 대단한 겁니다. 십자가에 가장 큰 죄인을 죽이는데 그거 다 배워서 하는 거죠, 로마가.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는 절대로 십자가에 못 죽인다. 시민권에게 보장된 특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민권을, 나 로마 시민권자야, 이 한마디면, 그래서 바울을 때리고 그랬던 사람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줄 알고 벌벌 떨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로마 시민권 그 시대 대단했습니다. 요즘 세계에서는 어느 나라 시민권이 가장 힘이 있습니까? 뭐니 해도 지금 미국 시민권이죠. 그래서 미국 시민권 어떻게 받을 수 있나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 하나 받아보려고 생각하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 나라는 결국 지나갑니다. 로마 제국, 그 엄청난 나라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미국이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나라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 미국의 장래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라, 잠깐 역사 가운데 힘을 썼던 로마 시민권이 그렇게 부러웠는데 지금 역사 속에 힘을 가지고 있는 미국 시민권이 그렇게 부러운데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그건 다 역사 가운데 결국은 사라질 것이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그 특권을 주셨다는 것, 특권 중에 특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본문이 말씀하는 저희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죄에서, 자, 우리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미미한 존재,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어요. 굉장한 특권이죠, 은혜죠.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나 같은 걸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시다니, 나 같은 것에게 영원한 시민권, 천국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셨다니,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야 할 텐데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말은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마는 헬라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관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에서 빗나가 버린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약하고 미미한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을 뽑아서 자기 백성을 삼아 주셨더니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삶을 살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신음하고 죽어가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자기 백성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 백성으로 뽑아주셨는데 죄만 짓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그 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인 부모도 우리가 자식을 낳아 키우는데 내가 낳은 자식이 다치든지 실패하든지 고민하는 모습만 봐도 속상하고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춘기가 넘어가고 있는 외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을 찾아와 상담했습니다. 목사님, 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도무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매사에 도전적이고 반항적이고, 내가 하나라 그러면 둘이라 그러고, 이쪽에서 둘이라면 아들은 하나라 그러고, 걸핏하면 뛰쳐나가고, 들어가 보면 입을 뒤집어 쓰고 내다보지도 않고, 언제부턴가 입에서는 담배 냄새가 풀풀 나고, 심지어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기 시작한 것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지나갔다는 것이죠. 아들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사업도 재미가 없고 가정도 말이 아니고 인생 자체가 허무하고 그 아들이 말할 수 없이 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참 들었던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아셔야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부모들 자기 자식 때문에 탄식하고 아파할 줄 알면서 나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괴로워하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별 관심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빗나간 아들의 그 모습은 사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바로 우리의, 바로 나의 자화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분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내 뜻대로만 살아온 죄인들입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심정 헤아리지 못했던 죄인들이었음을 다시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구원할 자. 구약의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구해내시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절망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위협으로부터, 질병과 공포로부터 건져내시는 사역을 구원이라고 그렇게 구약은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원의 성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구출한다든지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시는 거죠. 내가 지금 홍수가 나서 강물에 막 지금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강물에 떠내려가면서 내가 내 이 뒷부분을 잡든지 내 머리카락을 잡아가지고 내가 끄집어 낼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떠내려가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어요?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떠내려가는 죄악의 강물에 떠내려간 멸망을 향하여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온갖 수모와 학대를 받으면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부르짖기도 하고 견딜 수 없는 아픔 가운데 거기서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또 노예가 되고 대를 되풀이해서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430년을 살면서 꿈에도 해방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아가 자유하리라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써 오래전에 미리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로하여금 하나님의 명령 앞에 고백하고 순종하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애굽 땅으로 모세를 보내셔서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내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약에 이르러서 구원의 뜻은 더 확실해졌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인간의 실존과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에게는 예외가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을 성경은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부모를 통해서 출생하여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도 예외 없이 범죄하며 살아가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의 실존인데 그런데 그 죄를 범한 죄인은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해 보면 죄 지으면 죽는다. 그런데 모든 인생이
죄 짓는 존재로 전락했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생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인생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다 끝난 것입니다. 절망입니다. 이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모든 인생이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핵심이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 선택해 주셨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말씀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세상 종교는 인간이 돌을 터면 하나님이 된다고 얘기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제가 존경하던 한 어른 목사님, 지금 고인이시지만 하셨던 그 말씀이 늘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우리 인간은 뼛속에 죄가 있고 피 속에 죄가 있고 그저 치장하고 살 뿐이지 내 속 모든 요소 속에 죄가 있다는 그 말씀, 가끔 그 말씀이 떠오르면 문득문득 나를 돌아보게 되고 정말 비극적인 존재가 인생이라는 거 알게 됩니다. 내가 나의 존재됨에 실망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인생 살맛 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도 나를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납니다. 그것은 다 죄 때문에 온 것인데, 죄는 결국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가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생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건 참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도 무슨 성인으로 갑자기 어른으로 턱 나타난 게 아니고 아기로 출생을 하셨어요. 엄마 젖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처참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멸시를 받으며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으며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어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는, 내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날 얼마나 우리가 수치스럽겠습니까? 내가 받아야 할 수치인데 주님이 그 수치를 받으신 거죠. 우린 다 겉으로 그럴듯해 보여요. 들키지 않아서 그래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래요. 내 생각, 내 삶, 내가 살아왔던 모습들 다 낱낱이 드러난다면 우리가 수치스러워 고개를 들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수치를 당하셨어요. 내가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내가 멸시를 당하고 내가 죽어 마땅한데 주님이 그 수치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성경이 말하는 죽음, 사망, 그 저주를 몸으로 우리 주님이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고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기 위함이다 말씀하시고, 말씀 그대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내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그 큰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큰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지금 제가 방금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놀라운 은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외면하고 믿지 아니하면 이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거절하고 나는 필요 없어, 나는 안 받을 거예요, 외면하는 것 그 자체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탄절기에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 나를 대신한 그 희생, 그래서 찾아오신 주님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나는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해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 이 비밀을 아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그 이름을 외면하고 믿지 않아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거절하고 외면하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 벌써 심판을 받은 그 부끄러운 자리에 서며 그렇게 살 것인가.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죠. 우리의 선택.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날 위해 희생하신 그 사랑 내가 알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것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 않으면 그건 믿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믿게 하신 건 은총이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주변 나라들을 둘러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거부하면서 나는 예수 없이도 잘 살고 있어. 그래서 벌써 심판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혹 보여지지 않습니까? 남북전쟁이 벌어질 때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한 병사가 총상으로 죽어갔습니다. 근데 그 곁에 그와 생명을 같이 했던, 삶과 죽음을 같이 했던 친구 하나가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 끝까지 그 곁에 남아서 그를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랬습니다. 이 친구가 죽어가면서 친구가 옆에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그래서 편지 하나를 힘든 중에도 써서 사인을 하고 전쟁이 끝나면 내 아버지를 좀 찾아가서 만나서 이 편지를 좀 전해 주라고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친구가 죽은 동료의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찾아보니 북부지방의 아주 유명한 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리 어렵지 않게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됐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편지를 전해줬습니다. 아버지가 편지를 펴보니 피 묻은 편지예요. 아들이 쓴 편지예요.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나는 지금 싸움터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외롭고 절망스러운 이 순간에 이 친구가 내 옆에 있어서 나를 붙잡아 주어서 내가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나 대신해서 내 친구가 살아가는 그 삶이 평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아들 찰리, 아들이 자기 이름 사인을 해서 그 편지를 자기 친구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전하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편지를 읽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편지를 가지고 찾아왔던 죽은 아들의 친구, 동료, 그의 삶에 필요한 것 모든 것을 내 필요함을 내가 채워주리라. 그 마음이 그랬다 그래. 그 아버지가 그 편지를 가져온 죽은 아들의 친구가 그를 대하고 그를 생각하고 그를 도와주고 그를 위한 모든 것이 자기 아들에게 하듯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 그 흔적, 주님이 우리 위에
남겨주신 사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그 흘리신 보혈의 그 흔적을 소유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나를 대하시는 근거가 됩니다. 아버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렸어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고 죽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십자가 보혈의 피의 흔적이 있어요. 주님의 이 증언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 대하시듯이 우리를 대해 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그냥 보잘것없는 내가 봐도 실망스러운 그런 더러운 존재로서의 나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볼 때 그 사랑하시는 아들, 순종하여 십자가까지 치신 우리 주님을 통하여 나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 이 은혜 믿고 구원을 받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그 안에 담겨있는 비밀들을 오늘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수많은 이름 가운데 가장 복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 속에는 우리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아내신 존재다. 그런데 그 인간된 나의 실존은 어떤가? 죄 때문에 추하고 더러운 모습, 그래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나를 구속하시고 건지시려고 독생자 아기 예수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 그 이름 속에는 이 비밀이 모두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놀라운 은혜를 덧입습니다. 멸망받을 자가 그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고, 버려진 자가 새 삶을 살게 되고, 죽을 자가 사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주일입니다. 주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우리를, 나를 찾아오시는 큰 사랑의 절기입니다. 정말 온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목회자에게 제일 어려운 설교가 절기설교예요. 절기설교. 40년 목회하면 그 절기설교를 40번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좀 여러분 금방 느낄 수는 없는 그런 얘기지만, 아무튼 절기가 계속 돌아와요. 이제 성탄절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고난주간 또 지나고, 그 다음에 부활절이 오고, 그 다음에 감사절이 오고, 그 다음에 성탄절이 오고, 이게 매년 되풀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별로 기억을 못하고, 벌써 성탄절이네, 뭐 또 부활절이네 이러고 그냥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우리가 무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절기를 지키고 기념하게 하시면서 또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 돌아보고, 또 십자가 앞에 서고, 또 다시 감사하면서 계속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은총 안에 거하게 만드시려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꼭 생각해 봐야 될 거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게는 성탄절이 몇 번이나 남아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성탄절이 몇 번 남아 있을까? 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은퇴하던 해에 1년 전부터 내가 담임 목사로 목회하는 이 기간에 부활절, 마지막 부활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말이죠, 절기 하나하나, 행사 하나하나, 예배 하나하나가 이게 내게는 마지막이구나, 이런 마음들. 그래서 경건의 삶을 살았고 승리했던 위대한 신앙인들은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을 자주 하면서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이렇게 도전하면서
자기를 격려하고 방향을 또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도 해야 돼요. 나한테 성탄절은 몇 번 더 남았을까? 주님의 오심을 되게 깊이 생각하면서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다시 확인하면서 그 사랑으로 날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서는 이 복된 성탄절기가 내게는 몇 번 더 있을까 질문하면서 2023년 우리에게 주신 이 은총의 시간들, 복음을 되새기면서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또 확인해보고,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광야 같은 힘든 어려운 그런 삶의 자리지만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그 이름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직한 눈으로 성령이 우리를 조명해 주시면 우리 나아가 모든 인생, 아니 나는 희망이 없는 절대 절망의 존재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과 멸망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맛있는 음식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오늘 내가 지금 즐겁다고 여기는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결론에 밖에는 이룰 수 없는 것이 인생인데, 그런 나를 아시고도 선택해서 너는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 뽑아내 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 가운데 버타며 죄와 짝하며 그렇게 살았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소망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얻고 누리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미 이루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그 이름 붙잡고 그 이름 부르면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어 심판도 멸하게 해주시고, 아니 내가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를 주님이 이미 받으셨기에 거기 있는 그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들이 고개 숙였습니다. 주님,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눈앞에 작은 것,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 큰 사랑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어리석은 순간들이 없게 해 주옵소서. 순간순간 사랑의 주님 앞에 나를 또 돌아보고 감사하며 나 자신을 주께 올려드리며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 앞에 열려있는 그 소망의 나라를, 그 시민된 천국 시민권자임을 확인하며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대하면서 그렇게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기뻐하시는 그 모습, 때로는 내가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방황할 때 우리 때문에 탄식하시며 안타까워하시며 아파하시며 눈물 뿌리시는 성령님의 그 안타까운 기도 생각나게 하셔서 불신앙의 자리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고 주께로 나아올 수 있는 용기의 발걸음을 내디디는 그런 삶의 연속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이 복음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 대대손손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육신의 부모라도 부모된 사명 다 못해서 복음을 흘려보내지 못했던 순간도 있고,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선택하신 이가 주님이시기에 주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 자녀들 속에도 복음으로 넘쳐나는 역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자손 천대까지도 그 은혜를 부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역사 기대하고 그 일들 이루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변에 나아가 세계 열방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이름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부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민족들 주여 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은총의 절기에 더 많은 사람들을 살피며 그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고, 특별히 2월 달에 이제 선교
시니어 미션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담고 그 땅을 밟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도록 우리 교회를 주님이 그렇게 사용해 주옵소서. 아기 예수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5장